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5장 14절입니다. 잠언서 15장 14절입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잠언서는 항상 강조하는 바와 같이 물론 성경 다 그렇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대입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대입하지 않으면 말씀이 풀리질 않아요.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 해결이라는 것인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구원이라는 말로 씁니다. 명철한 자는 하나님 기준으로서 명철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께서 창조하시고 창조한 것을 운영하시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홀로 문제 해결을 명철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문제에 눌려 살잖아요. 그 문제에 눌려 살기 때문에 그 명철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기준의 명철은 예수님인데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사람, 그 명철의 통제를 받는 사람을 명철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명철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들은 한결같이 지식을 추구합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명철함이 없는 자, 다른 말로 미련한 자죠. 미련한 자는 예수에게 통제를 받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때 예수의 명철, 예수께서 문제 해결의 명철을 이제 뭐 샘물처럼 나오든지 강물처럼 나오든지 각자 예수에게 연결된 만큼 나오는데요. 예수가 그 마음에 가득하면 예수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명철이 예수인데 예수로부터 문제 해결의 능력이 샘물처럼 솟아나는 사람은 그 사람 가지고 있는 명철이 샘물처럼 돋아나고요. 솟아나고요. 그 속에 예수의 명철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이 지상에서 명철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보실 때 미련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의 명철은 예수밖에 없다. 예수 바깥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미련한 거다. 이거죠. 피조물에게도 다 하나님이 지능을 만들어 줬죠. 재능도 만들어 주고. 그들이 자기들 거 가지고 자기들의 문제, 물론 뭐 큰 문제는 이제 특별한 전문가에게 의탁을 하겠지만 작은 문제들은 다 소소한 문제들은 자기들이 해결을 하죠. 그래서 특별하게 문제를 잘 해결하는 사람들이 이제 각 분야에서 그거를 해결하는 서비스를 주고 돈을 받아 챙기는 이런 그 사회 구조로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자들이 각기 전문적 능력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걸로 이 세상에서 문제 해결을 해주고 이제 대우받고 돈도 벌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기준에서 인간의 명철은 미련한 거고요. 그 WCC의 명철은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귀신의 것에 나오는 거고요. WEA 명철은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두 개 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고 미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된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하고 하나가 된 사람들만 하나님 것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 것이 나오는 사람은 항상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이게 하나님 지혜야 인간의 것이야 이렇게 그거를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을 요구한다는 거죠. 지식을 요구한다는 말은 하나님 것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명철은 하나님 주신 명철을 사랑한다. 그래서 지식이라는 건 알아보는 거잖아요. 알아보는 거예요. 지혜도 알아보는 건데요. 지혜는 배우지 않고 알게 하는 힘을 지혜라고 하고 지식은 지혜로서 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혜는 명철이죠. 명철한 자는 지식을 요구하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내신 명철이야? 사람의 입에서 나온 거야. 이렇게 구분부터 한다고 해요. 정체성을 파악하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지혜가 있고 마귀로부터 온 지혜, 세상으로부터 온 지혜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그걸 구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본질이 아까페죠. 본질이 아까페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으면 아까페 통제를 받죠. 아까페 통제를 받으면 아까페 통제에서 나오는 아까페 투시라는 게 있어요. 아까페 투시가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 직관하시고 그러니까 다 발가벗은 것처럼 다 들여다보셔요. 즉각 다 보십니다. 그래서 아까페 투시가 주어진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거냐 마귀에게 속한 거냐 그것부터 따지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영혼육의 더러움에서 피해야 되잖아요.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제 지혜 성결인데 사람마다 다 자기가 지혜롭다고 그래요. 그런데 마귀로부터 오는 게 있어요. 또 세상으로부터 오는 게 있고요. 마귀한테 그 능력을 지적 능력 받아서 아주 남다르게 머리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세상에서 엄마 뱃속에서 그 지능을 특별하게 타고난 사람들도 있어요. 그걸 IQ라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 300, 어떤 사람 500, 어떤 사람 1000 뭐 이런 식으로 가요. 대단한 거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능이 뛰어난 사람들, 기억력이 뛰어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서 이제 한 가닥 하고 살죠. 그러나 이제 그거는 마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 얘기하냐면 회귀성의 의미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공되는 하나님의 것은 이 소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공되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그런데 인간의 것은 땅에 속한 거니까 땅으로 갑니다. 이 속성이 항상 이제 문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것끼리 뭉쳐요. 그래서 하나님 것은 빛이고요. 만들어진 건 어둠이에요. 그래서 어둠을 밀어내요. 그래서 지혜 성결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철한 자는 지식을 요구하고 하는 말은 지혜 성결이죠. 지혜 성결.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지혜로 해결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지혜도 섞고 하나님 것도 섞어서 반반 이렇게 하는 걸 지혜 혼잡이라고 그래요. 지혜 혼잡. 물론 이제 9대1도 있고 2대8도 있고 3-7도 있고 6-4도 있고 5-5도 있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인간 것을 섞는 것을 그걸 혼잡이라고 그래요. 혼잡. 우리는 지혜 성결을 가져야 돼요. 그 지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게 완전히 통제되어서 예수님 지혜로만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쳐다볼 때 저 사람이 예수의 지혜로 움직이나 안 하나를 봐야 돼요. 마귀에게 속한 자는 마귀 명철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의 인본주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하나님 본질로 해결하려는 거죠. 예수가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명철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명철을 가진 자들은 항상 본질 투시를 해서 하나님에게 속한 것만 받아들이고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것은 다 쫓아버려요. 다 내다버립니다. 다 쓸어버립니다. 다 없애버려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능력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지혜 성결이에요. 지혜 성결. 지혜 성결에 관해서는 야고보서에 잘 나와 있어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우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국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이 17절에 지혜 성결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다. 그러니까 이 성결하다는 말은 혼잡이 없다. 마귀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인 것, 마귀한테서 나오는 거, 정욕에서 나오는 거, 세상에서 나오는 것이 없다. 완전히 예수에게서 나온 것으로만 산다. 그러니까 예수 바깥의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그 성품인 두 가지 능력이 있는데요. 물론 그 인력이라는 것이 있고 청력이라는 게 있어요. 청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본질하고 맞지 않는 것은 확 하고 밀어내는 힘인데 그 힘이 얼마나 크냐면 영원히 밀어냅니다. 그러니까 이 불못에 던진다는 말은요. 이게 하나님 본질하고 안 맞는 거 확 갖다가 불못에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예수의 지혜로만 살아야 돼요. 오직 예수의 지혜로만. 그러니까 가령 하와라고 하는 여자가 남편으로부터 하나님 지혜를 받았으면 그것만 가지고 살아야죠. 에덴 동산을 살아가는, 에덴 동산을 유지하는, 에덴 동산을 누리는 원칙을 남편으로부터 받은 거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자가 따먹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을 누리는 명철을 주신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에덴 동산을 누리는 명철을 주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어요. 물론 이제 따로 떨어져 있겠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데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뱀하고 말을 섞은데요. 하나님의 지혜만 가지고 계셔야 돼요. 뱀의 그 사특한 말을 받아들인 거예요. 마귀죠. 마귀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인 말을 받아들이면 지혜가 혼탁해진 거예요. 지혜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머리가 되셔 예수에게서 나온 지혜만 누리고 살아야 돼요. 그게 지혜 성결입니다. 그게 첫째예요. 지혜 성결입니다. 여자가 이제 그 마귀 말을 듣고 뱀 속에 들어간 거죠. 마귀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이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했더라. 이렇게 지혜 성결이 없는 사람들은 그저 자기 눈에 자기에 들을 때 좋으면 갔다가 그 말을 따라갑니다. 그 말을 따라가면 그게 치명적인 독사에게 물린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살리는 말씀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만이 인간이 가는 길이고 예수만이 인간의 생명이고 예수만이 인간의 길이고 예수만이 인간의 진리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주시는 지혜 성결, 그 예수의 지혜로만 완전히 사로잡혀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뿐이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 곁에서 사람들이 여자가 남자를 움직이듯이 뱀이 여자를 움직이고 여자는 남자를 움직였잖아요. 이것처럼 마귀의 출구들이 옆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마귀의 출구들이 있어가지고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으로 끌고 가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처리해야 돼요. 처리하려면 예수님 앞에 구해야죠. 우리는 이 미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지구에 있고 땅에 있고 예수하고 연결된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어디를 보든지 다 표현의 자유 속에 살아가니까 그들의 입에서 손에서 나오는 글들이 넘실대죠.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속에 공급하는 지혜만, 그래서 예수가 주시는 지혜를 전달하시는 공급하시는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지혜와 총명의 신, 재능과 모략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라고 그러죠. 잡신들도 이제 성령을 흉내내요. 그래갖고 이 땅에서 잡신과 이제 교통하면서 그들 나름대로 이제 잡신과 교통하면서 그들 나름대로 지혜를 이제 누린다 그래요. 그게 이제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던 솔로몬이가 하나님 앞에 지혜받는 여자들과 같이 있었던 게 아니고 이방 여인들과 함께 하고 그것들을 사랑하니까 그것에 끌려갔어요. 사랑하면 끌려갑니다. 사랑하면 끌려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 지혜 성결을 구해야 돼요. 지혜 성결은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하나님 본질 속에는 밀어내는 힘이 있어요. 빛이 어둠을 밀어내듯이. 빛은 어둠을 즉각 간파하고 바로 격퇴를 하죠. 밀어내는 힘이에요. 영원히 간파해서 영원히 밀어내는 힘을 갖고 있어서요. 그래갖고 하나님 지혜가 아닌 것은 다 쓸어다가 이제 우선은 음부 지옥에다 갖다 가둬놓고 있다가 마지막 날 이제 하나님 백보자 심판 때 불못에 다 던져버려요. 거기는 이제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그 지혜를 따라간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가서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지혜를 따라가야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지혜로 세월을 사용해야 돼요. 예수의 지혜가 아니면 우리가 헛된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따라가든지 따라갈 거 아니겠어요, 인간이? 그 시간을 그 생각에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앞에 지혜 성결을 구해가지고 오직 예수로부터 나오는 지혜만 따라야 돼요.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불로 연다는 검을 사서 부여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쪽으로만 가야죠. 열심히. 물론 이제 세상에 사니까 이제 직업의 일도 하고 돈도 벌고 뭐 하지만 그건 하나의 부업이고 전심전력으로 예수 앞에 가서 불로 연다는 검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가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는 은혜, 그리고 열심을 내고 회개하고 예수 앞에 가서 책망과 징계를 받고 열심을 내서 회개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보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자가 되고 예수와 연합해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이제 최후의 보상, 예수님과 함께 앉는 거룩한 은총을 입어야죠. 그러니까 우리 삶을 예수의 생각으로만 움직이는 거, 그게 바로 지혜 성결입니다. 다 사람들이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죠. 그런데 이렇게 귀신의 말을 따라가는 자도 있어요. 마귀 귀신의 말을 따라가는 자, 또 마귀 귀신의 통로가 된 자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마귀 귀신의 그 말을 따라갔죠. 그리고 그 하와에 움직여지는 남자 아담이죠. 이것처럼 세상에는 온갖 사람들을 통해서 마귀가 움직이려고 들어요. 사람을. 지가 하면 직접 못 움직여지니까.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자의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질투시란 말을 강조하는 거예요. 본질은 사랑인데, 그러니까 사람은 사랑하는 자의 말을 따라간다고요. 사랑하면 먹히는 거예요. 정들면 먹힌다 그러죠. 그러니까 내 속에 아까페가 들어있으면 아까페 말만 들어요. 내 속에 아까페가 없으면 뭐 이제 뭐 자식 사랑 있으면 자식 사랑의 말을 듣고 또 뭐 연인 사랑 있으면 연인의 말만 듣고 뭐 이렇게 자기 사랑 있으면 자기 사랑의 말만 듣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랑에서 우러나는 말은 마귀로부터 온 거냐? 그 출처가 마귀 귀신은 같은 거예요. 마귀 귀신으로부터 온 거냐? 세상으로 온 거냐? 또 자기 정욕에서 온 거냐? 이 정욕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은 생물체잖아요. 생물이라고 하는 존재는 모든 걸 이용해서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회와 예수가 주신 속죄의 피와 뭐 이런 것을 전부 다 색욕거리, 정욕거리, 탐욕거리, 사욕거리 이런 거리로 삼죠. 그러니까 남이 볼 때는 응용력이 뛰어나다고 하지만 그건 다
망할 짓이죠. 다 망할 짓. 그래서 지혜 성결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지혜 성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마귀 귀신에 눌려서 그것들에게 세뇌된 자들이 세상에서 권력을 잡죠. 그래갖고 학교의 권력을 잡고 정치의 권력을 잡고 언론 방송의 권력을 잡고 정치의 권력을 잡고 그들이 마귀의 총명을 가지고 공부해가지고 마귀의 지력으로 그래서 공무원도 되고 판사도 되고 상층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전부 다 마귀의 스피커가 돼가지고 사람들을 그 마귀에서 나오는 말로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서 우선 그거 따라가면 마귀 말을 따라가면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인간의 세월을 헛되게 낭비하게 하죠. 헛되게 낭비하는 거예요. 헛되게 낭비하게 하고 오직 예수님만 인간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거니까 예수 앞으로 가는 시간을 가로막고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철은 지식을 요구한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져서 우리가 명철을 누리는 자가 된다면, 예수의 명철을 누리는 자가 된다면 모든 범사에 자기 속으로 밀려 들어오는, 귀로 들어오고 눈으로 들어오고 생각으로 들어오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들어오고 텔레비 또 SNS, 유튜브 온갖 곳에서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다 분별하는 능력을 갖게 되죠. 그게 이제 본질투시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만 가지고 있는 그 본질투시를, 물론 이제 모든 인간도 본질이 있으니까 그 본질로 투시해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 것만 찾아내셔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쓸어버려요. 다 갖다 버립니다. 하나님 것만. 그런데 인간은 그 정조가 없어요. 그 정조라고도 하고 이거 거룩함이라고 하거든요. 예수의 정조와 거룩함을 가지고 있으면 나머지는 예수 거 아닌 것은 다 갖다 쓸어버려요. 쓰레기에 버려요. 태워버리고 아주 기억도 안 해요. 그런 소리 들으면 자기 손으로 귀를 닦아낼 정도로 아주 혐오스럽게 여기죠.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지혜 성결을 위해서 준 거예요. 지혜 성결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다. 지혜 성결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혜 성결은 이제 그 다음에 내용이 화평이라고 하죠. 화평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다툼이 없어요. 하나님 것은 하나님과 하나예요. 그러니까 지혜라는 건 사람을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냥 움직이는 건데 서로가 운전대를 잡으려고 싸운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하나님 것을 받으면 하나님과 다툼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죠? 하나님 하자는 대로 그대로 움직이죠. 그게 화평입니다. 지혜 성결을 가진 자는 하나님 것과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운전대 싸움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명철은 지식을 요구한다는 말은 하나님 본질로 투시를 해가지고 이게 하나님 것이 아니야 그래갖고 하나님 것이 아닌 걸 확 밀어냅니다. 그것들이 운전대 잡으면 큰일 나거든요. 그럼 마귀의 종이에요. 불의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완전히 나를 통제하는 은혜죠. 그래서 지혜 성결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 지혜와 화평을 이루게 됩니다.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운전대를 예수님께 바쳐요. 인간이 예수님께 운전대 바치는 건요, 범사에 감사하는 데서 시작돼요. 무슨 일을 일어나든지 간에 예수님께 감사하는 거거든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하니까 자기 기준도 없어지죠. 자기 절추도 없어지죠. 자기 잣대도 없어지죠. 자기 운영값도 없어지죠. 그러니까 운전대가 예수께로 넘어가거든요.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능력을 예수께 받은 사람들은 화평해.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척을 지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생각을 확 밀어내죠. 아무도 그 사람 운전대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혜 성결을 가진 사람들은 화평하다. 화평. 그 다음에 관용이다. 관용이라는 거는 화평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한 건데요. 관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의 관용은, 이 문구에서의 관용은 하나님 것만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하나님 것이 아닌 것은 다 내쫓아버린다. 또는 하나님이 지혜가 관용을 베풀라 그러면 관용을 하게 되고요. 하나님 지혜가 관용을 베풀지 말라 그러면 확 밀어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것만 받아들이고 하나님 지시만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만 한다 그죠. 그래서 관용이에요. 관용. 지혜 성결, 지혜 화평, 지혜 관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순이죠. 양순. 양순. 하나님의 그 선은 양선입니다. 양선. 그러니까 세상에 인간 속에서도 선이 나오죠.
그런데 그걸 양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육에서 나온 선은 하나님 받으시지도 않고 인간끼리는 좋죠. 예. 깡패가 있어요. 사람을 막 그 사시미 칼로 찌르고 돈 뺏고 막 그렇게 흉악한 그 조폭들이 있는데, 그 조폭들이 서로가 서로의 이익을 도모해줘요. 그러면 그 두목이 그래. 아, 너는 참 착한 놈이야. 너는 진짜 악한 놈이야.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착할 선자, 선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들끼리 선이기 때문에 하나님 선이 아니에요. 예. 오직 하나님의 선만 양선입니다. 양선. 최고 좋은 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양선, 최고 좋은 선을 공급하거나 또 그거를 구하고 자꾸 두드려 얻거나 또는 그것만을 고집하는 거죠. 그게 정조죠. 하나님의 선만 나오게 한다. 하나님의 선만 구한다. 하나님의 선만 찾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궁율이 있어요. 궁율. 하나님 지혜를 따라서 인간은 참 궁율을 받아서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 인간을 사랑하신 사랑은 인간을 불쌍히 여겨주는 데 있잖아요. 인간은 완전한 자가 없어요. 인간은 완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인간은 다 문제투성이에요. 그 문제를 왜 줬느냐? 하나님의 궁율을 주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궁율이 뭐냐? 바로 예수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 속에 예수를 채우려고, 예수를 채우는 창고로 보시면 돼요. 이제 큰 집을 지면 그 공실이 생기잖아요. 방이 많아지잖아요. 그죠? 거기에다가 뭐 필요한 거 다 채우듯이 인간의 허물과 잘못, 부족한 것들은 전부 다 거기다가 예수의 피를 바르고 말씀으로 씻어서 예수로 채워주는 것이에요. 예수가 채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을 불쌍히 여겨주는 것, 그것이 태초의 궁율, 하나님 인간을 향하신 경영이에요. 하나님 인간을 보실 때 예수로 채워지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만들었어요. 예수가 채워져야만 돼요. 사람이 배고프면 죽죠. 결함, 식량의 결함으로 죽는 거예요. 목마르면 죽죠. 물이 없어서 부족해서 죽는 거예요. 이것처럼 인간 속에 예수를 채워야 영생하는데, 지옥이 안 가고 불못에 안 던져지는데 예수를 채우지 않으면 다 망하게 되어 있다고 그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궁율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이렇게 예수의 궁율을 공급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그러죠. 선한 열매. 선한 열매가 가득하죠.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선을 항상 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지혜로 사는 사람들은 아까페 지혜거든요. 아까페 지혜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죠. 그래서 본질투시로 사람들을 이렇게 쳐다보고 그거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을 구해서 받아다가 그들을 행복하게 하죠. 예를 들자면 어떤 종업원이 있어요. 정말 지혜 성교를 얻었어요. 지혜 성교를 가진 자는 본질투시가 일어나서 자기 곁에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지를 즉각 간파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구하게 되어 있어요. 열심히 구한 결과 그가 그 종업원으로서 가서 보니까 장사가 너무 안 돼요. 가게 유지가 어려울 정도예요. 자기가 하루 일해서 받아가는 것 정신 미안할 정도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구하고 자꾸 두드립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아까페 사랑으로 구하는 그 기도를 기쁨으로 받으셔가지고 그게 부자 되는 길, 잘 되는 길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 가게를 번창시킵니다. 근데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그러니까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되는 거죠. 매사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가게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거기 물건 사러 오는 모든 손님, 그가 만나는 사람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선을 공급하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죠. 지혜 성교를 얻은 사람들은 다 그와 같이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 지혜 성교를 사모해야 됩니다. 편벽과 거짓이 없다 그래서 편벽이라는 건 자기 이익을 따라서 이리 붙고 저리 붙고 하는 걸 편벽이라고 하고요. 거짓은 자기 이익을 따라서 솔직하게 말했다, 또 거짓말로 말했다, 왔다 갔다 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전부 세상에 그 살아가는 처세술이잖아요. 이리 붙고 저리 붙고 이랬다 저랬다,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뱀이 갈라진 혀처럼 말하는 게 인간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예수의 사람들은 그게 없어요. 오직 그 속에 예수님의 스타일, 예수님 스타일은 오직 하나님 편이에요. 그리고 세상 이익을 따라서 이 말하고 저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화평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짝, 그러니까 기름 부음의 짝이죠. 순종의 열매 맺힌다 이 소리예요. 순종의 열매를 맺힌다. 그러니까 지혜 성교를 가져와야, 지혜 성교의 기본이 되어야 화평, 하나님의 화평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관용, 양선, 궁율, 선한 열매, 편복, 거짓이 없고 순정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는 거죠. 너희 중에 지혜와聰明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너희 중에 지혜와聰明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지혜의 온유함. 지혜와 플러스 온유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가 들어간 사람들은 온유하다 그죠. 온유라는 말은 겸손과 합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겸손이란 말이 나올 때는 온유가 들어있고 온유란 말이 나올 때는 겸손이 들어가 있어요. 온유는 수용력이라고 하죠. 수용력. 지혜의 온유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지혜만 받아들이는 수용력. 그 다음에 하나님 지혜에만 적응하는 적응력. 그걸 지혜의 온유함이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것만 받아들이고 하나님 것만 이제 수용하고 하나님 것에만 순종하는 것을 이제 온유라고 그러는데요. 예. 그 온유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지혜만 내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물론 온유의 힘으로 뭐를 하느냐면 운전대를 뺏기지 않죠. 예. 사람들이 시기를 하고 다툼질하고 요란한 일을 하는 거는 운전대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운전대. 예. 거리에서 막 시위하잖아요. 자기들 요구대로 해달라는 거죠. 운전대 싸움이죠. 그러나 너희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유가 받쳐주지 않으면 성격이 다툼이죠. 다툼. 시기와 다툼. 그건 마귀 것이다. 그죠? 하나님의 지혜는 수용력이 대단하다고요. 적응력이 대단하죠. 그래서 하나님 지혜를 받은 사람들은 온유의 힘이 굉장히 강해요. 수용력, 적응력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것에도 시기에게 움직여지지 않아요. 마귀가 주는 시기에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어떤 것에도 다툼이 일어나지 않아요. 다툼에 관해서 분노 조절 장애라고 그러죠. 예. 울근불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심령을 예수가 강하게 붙잡고 있고요. 그 강한 힘으로 운전대를 지키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독한 시기와 다툼으로 막 요란을 떨어서 막 행패를 부리고 온갖 짓 다 해도요. 예수는 전혀 끄떡하지 않아요.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야 돼요. 그걸 함량이라고 하더라고요. 함량. 헛독제에 불나는 사람들. 막 그냥 아주 작은 문제도 막 난리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일에도 요동치 않아요. 아무리 큰 일이도 요동치 않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안정한 심령이라고도 해요. 안정한 심령. 그러니까 어떤 일에도 평정심을 유지한다 이 말이겠죠. 평정심을 유지한다면 힘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 힘이 하나님 거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유에서는 평정심이 나온다. 하나님 지혜에서는 하나님 온유가 나오고 하나님 온유에서는 항상 평정심을 유지하는 힘이 나온다 그죠. 독한 시기와 다툼이 밀려오면 사람은 상대성이잖아요. 저쪽에서 독한 시기를 부리면 그 시기가 상대 속으로 들어가서 같이 시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시기는 시기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서로 시기질하게 되죠. 상대가 다툼으로 나오면, 미움으로 나오면, 악으로 나오면 이쪽에서도 똑같은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의 수작이라고 해야 돼요. 그것들의 수작에 놀아나지 않는 평정심. 예. 굳건한 반석이신 예수님한테서 나오는 그 온유의 힘을 받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에너지가 고갈됐다고 그러죠. 에너지가 고갈이 되면 조그만 일에도 승질이 나고 소화를 못 시키고 정말 힘들죠. 예,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요. 그래서 에너지가 고갈되면 안 돼요. 영혼육의 에너지예요. 그 생명력인데 인간은 공급받는 존재지 그 생명력이 인간 속에는 없어요. 하나님께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그 생명력을 공급해 주거든요. 그거를 받으면 에너지가 충천하죠. 에너지가 가득해야 돼요. 그러니까 등불만 준비하지 말고 기름도 준비하죠. 예. 기름도 넉넉하게 준비해야 돼요.
고갈되면은, 에너지가 고갈되면 조금만 일해도 승질이 나고 혈기가 나오고 막 소화가 안 돼갖고 막 온갖 행동이 다 나와요. 그런데 영원히 피조물에 그 요동치는 것을 다 치료밟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 위대한 온유가 우리 속에 거하면 그 사람이 이제 함량 있는 지도자죠. 함량 나가는 지도자가 되려면, 함량 있는 지도자가 되려면, 이런 소리예요. 함량이 나가고 함량 있는 지도자가 되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해야 돼요. 예수만 만유를 만들고 만유를 건사하셔요. 그 힘으로 우리 속에 계셔갖고 피조물이 뭐 온갖 독한 시계와 다툼으로 막 뒤집어 엎으려고 해도 전혀 끄떡 않는 힘이죠. 그 지혜의 온유함입니다. 그 지혜의 온유함이 운전대를 딱 예수 앞에 받쳐갖고 예수가 운전하는 대로 하면 이제 선한 열매가 가득해져요. 그 속에서도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온갖 것들이 막 찔러대도 백합은 바람이 부는 대로 움직여서 막 갈갈이 찢겨져도 거기서 향기만 나오잖아요. 이것처럼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들은 항상 예수의 선만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것에도 아랑곳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정제기만도 못하죠. 나라는 그릇이. 그런데 예수가 들어와서 자리 잡으면 어마어마한 온유함을 누리게 돼요. 전혀 끄떡지 않죠. 예수라고 하는 에너지가 충만할수록 예수의 소화력으로 보죠. 예수의 안목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으로 그거를 다 보고 예수의 명철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혜의 온유함이죠. 지혜는 문제 해결의 능력입니다. 지혜에서 명철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까딱하지 않고 하나님 뜻만 이루어가는 사람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인간이 꿈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면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주어지면서 이 이치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예수와 연합을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예수 고품을 갖게 되고 예수에게 통제받아야 된다는 걸,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지혜의 온유함을 누리죠. 지혜 성결을 누리죠. 그래서 예수 통제 고품이 일어나죠. 오늘 말씀은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의미하죠. 그래서 예수하고 연합을 하면 이제 명철한 자가 돼서 지식을 요구하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속했어? 안 속했어? 너의 지혜가 하나님 거야 아닌 거야 이렇게 다 구분한다고요. 다 구분해서 항상 지혜 성결을 요구하고 그래서 하나님 지혜가 흐르는 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를 알아보는 능력이죠. 하나님의 지혜가 가는 길을 알아보는 능력인데요. 우리가 이제 개역 성경 속에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라는 말이 들어있고 거기에 뭐 예수님이란 말이든지 뭐 이렇게 성령이라든지 이게 하나님의 그 주어가 들어있고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려 하심이라 하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거는 바로 지식이에요. 하나님은 이 길로 가신다. 이리로 가신다. 이제 하나만 예를 들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인데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심해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수만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하려 하심이라. 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요 지식이죠. 하나님 가시는 길을 알아보는 지식이죠. 그래서 하려 하심이라 하게 하심이라를 함인이라는 말들을 다 체크해서 이렇게 살펴서 보시면 아 예수님은 이 길로 가시는구나. 예수님은 이 길로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명철이 가는 길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가시는 길은 그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수만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자들 뿐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에게 살 소망이 끊어지는 것을 갖다 주어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께 매달릴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어 예수에게 매달려 살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철이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하시는 마인드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시는 마인드를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시는구나, 예수로 말미암아서 이 길로 가시는구나, 그럼 거기에 맞춰드려야지. 그래갖고 동일한 성령은 동일한 보조를 취하게 하죠. 그래서 동일한 보조를 취해서 예수의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명철한 자는 지식을 요구한다는 것, 지혜 성결이죠. 지혜 성결로 하나가 되어서 그 지혜로 이미 기록된 하나님 말씀 속에 지식을 찾아서 이제 예수님은 이 길로 가시는구나 하고 거기에 보조를 같이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러한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 동맹, 군사 동맹 같이 복음 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